위하여 열심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각자에게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 빕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 가야 될 텐데 구원받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치하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치하 속에 압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BC 164년경에 마카비라는 형제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에티오쿠스 4세가 로마의 황제로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압제했기 때문에 그 압제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섬기도록 했고 돼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죠. 그렇게 극에 달한 그런 압제 속에서 마카비라는 사람이 마카비 형제가 반란을 일으켜서 드디어 독립전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BC 164년 마카비 혁명이 성공해서 그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날을 갖게 되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마카비가 과연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마카비도 사람이었던 것이죠. 마카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하스몬 왕가가 100년 정도 이어져 가면서 또 다시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 이후로 이스라엘은 다시 혼란기에 접어듭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기다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후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에세네파나 그리고 열심당원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두개파는 로마의 치하가 로마가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로마의 치하를 로마의 다스림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서 로마에 굉장히 친숙한 일을 하였죠. 그리고 공화정에 함께 동참하면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로마를 친로마 정책을 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또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율법을 더욱더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새로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열심당원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했던 독립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고, 에세네파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므로 우리는 광야로 가서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를 맺겠다고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저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찾아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마다의 생각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었고, 사두개인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었고, 열심당원이나 에세네파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당시 기다리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리적인 구원을 기다렸다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물리적인 구원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당시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 여인들,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이 그토록 얘기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맞긴 맞았는데, 당시 이스라엘 일반 사람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신약학 교수님께서 첫 시간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시 오셔서 여의도의 백사장에 가서 그 창녀촌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가난한 사람, 가난한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장로님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 당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이나 그런 목사님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너희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창녀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한다면 당신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저희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저희는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렇게 받았던 충격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스란히 함께 그런 당시의 충격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오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근차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죠. 이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건데, 파라는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에, 곁에서라는 뜻이고, 볼레는 이 발로라는 헬라어인데 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갖다 놓는 것이 비유, 파라볼레입니다. 설명해야 할 것을 더 자세하게 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특징을 잘 설명하기 위한 다른 것을 옆에 갖다 놓고 그것으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를 옆에 비유로 설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얘기할 때 저 사람은 마음이 참 바다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바다같이 참 마음이 깊다라는 뜻이죠. 바다가 깊은 건 다 아니까 저 사람이 바다같이 깊다, 마음이 깊다라고,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참 마음이 깊은 사람이로구나 하고 그 특징을 빌어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한 가지 특징에 관심을 가져야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거기에 똑같이 빗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마음이 바다 같아, 그래서 마음이 깊어 라고 깨달으면 됐지, 바다는 맛이 짠데 저 사람 마음이 그럼 짠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다는 깊다라는 특징 한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이 어떤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들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1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 벗어난 이해는 오히려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다 같이 권중광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죠.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그렇죠? 더러는 어디에? 길가에. 더러는 어디에?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더러는 좋은 밭에 뿌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밭에 대해서 지난번에 권중광 목사님하고 이제 함께 나눴는데 오늘 제가 사진을 몇 장 더 준비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이게 지금 갈릴리 지방을 촬영한 겁니다. 지금 호수는 갈릴리 호수고요. 바로 위쪽이 제가 지금 좀 보이나요? 맨 위쪽에 팔복교회라고 써져 있죠. 저기 팔복교회에 있는 조그만 화살표 끝에 보면은 하얀색 점 같은 게 보이는데 거기가 팔복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미 저희 것이미요라고 말한 산상수훈을 가르친 곳이 바로 저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위에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가 이제 팔복교회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가르치셨으니까 무리들은 저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곳, 그렇죠? 예, 저쪽에 다 앉아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는 제가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했잖아요. 저기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았던 그 곳이 바로 저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기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가깝죠? 예, 걸어서 몇 분 차이 안 납니다. 요 베드로 수익권 교회에서 조금 올라가면 가버나움이 있어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산이 아니라 저런 야트막한 언덕입니다. 저 언덕 지금은 저 언덕이 지금
하얗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10월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에 11월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씨를 뿌리고 저기에 다 농사를 짓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겠어요? 자, 여기가 거기를 아까 동그라미 친 데 있잖아요. 거기를 자세하게 확대를 시켜 놓은 거예요. 제가 갔던 기억이 있는데 저 위에 지금 까맣게 그림자 지고 공제선 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보입니까? 지붕 같은 거 맨 위에. 저기가 이제 팔복교회예요. 팔복교회에서 걸어 내려오는 거죠. 보면 여기에 길이 있죠. 예, 길이 이렇게 돌멩이도 있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렇게 잔 수풀도 있고요. 그 옆으로는 밭이에요. 지금 이제 10월 달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제가 갔을 때가 6월 말 7월 초였기 때문에 7월 1일 정도였기 때문에 농사를 다 안 지을 때입니다. 메마른 시기. 다음 페이지요. 여기가 이제 돌짝밭이에요. 여기가 석회암 지대이고 화산 지대이기 때문에 돌멩이가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큰 돌이 있는 데는 아예 밭으로 못 만들었고 요즘은 이제 밭을 만드는 데는 돌을 다 솎아냈기 때문에 돌멩이가 없지요. 돌멩이가 많은 곳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돌이 많아요. 그 다음이요. 여기도 이제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이게 보시면 잔가지가 자풀이 돋아나 있고 그 밑에 두고 큰 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데 떨어지면 조금 타다가 자라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고 다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요. 이건 가시떨기입니다. 가시. 지금 7월 1일이기 때문에 풀들이 다 말라버린 건데 지금 가시가 굉장히 날카롭죠. 어림잡아 한 4, 5cm 정도의 가시떨기를 가지고 있어요.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저쪽 그 길가에 굉장히 많이 자라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요. 여기는 뭘까요? 이게 겨자씨입니다. 겨자밭이에요. 겨자밭. 이게 이제 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겨자를 땅에 심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자풀이고요. 겨자는 1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해 살고 이제 메마를 때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한 많이 자라봐야 1m, 1m 50 그 정도 자란다고 이야기해요. 크게 자라면 3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3m까지 자라는 건 못 봤고 어차피 식물이기 1년생이기 때문에 자랐다가 금방 쓰러집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찍은 거예요. 이제 갈릴리 그 산에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찍은 건데 요때는 4월인가 3월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미 여기 이때는 이 꽃이 피는 때죠. 지금 노랗게 꽃이 핀 게 다 겨자꽃입니다. 겨자꽃. 겨자가 저 정도로 자라 있는 거죠. 그 다음이요. 이렇게 보면 겨자가 이렇게 자랍니다. 굉장히 한 어깨 높이 정도까지 자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페이지요. 이렇게 메마릅니다. 요거를 따면은 그 안에 콩대 같이 생겼잖아요. 콩깍지 같이 생겼는데 저걸 까면은 겨자가 있어요. 겨자가.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겠어요? 자, 요게 겨자입니다. 작죠? 우리 들깨 정도만한 참깨 정도만한 사이즈예요. 들깨만한 사이즈. 들깨보다 조금 더 작겠네요. 이렇게 이제 겨자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시겠어요? 이거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보너스. 이스라엘 가면은 한 2월, 3월 되면 이제 꽃이 피는데 이 저녁에서 볼 수 있는 꽃이에요. 이 꽃이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다 아는 꽃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게 들에 피는 백합화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백합화는 바로 이 꽃을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겠어요? 이렇게 펴요. 예쁘죠? 우리는 백합화 그러면 이제 하얀색 백합화가 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얀색이 아니라 붉은색 꽃이 이렇게 핍니다. 보너스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신광야 가서 찍은 건데요. 이게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 이게 조각목, 이걸로 법궤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광야에 가면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그늘 아래 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늘 아래 좀 쉴 수 있고요. 또 그늘 아래 쉰다고 생각해 보면 나무가 하나 더 있어서 하나 준비해 봤어요.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이세요? 예. 왼쪽에 자풀같이 보이는 게 있죠. 저게 여러분 다 아는 나무인데 저 나무 이름이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로뎀나무가 저 나무예요. 그러니까 저 나무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서 쉰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뭔가 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잡목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사진들을 좀 같이 보았습니다. 앞에 지금 다 잊어버렸죠. 아까 처음에 봤던 거 다 기억나세요? 예? 그 길가에 있었던 돌멩이들, 그리고 돌이 얼마나 많은지 큰지, 그리고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겨자나무가 얼마나 자라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 생각해보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씨 뿌리는 비유를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신 것처럼 밭의 비유에는 똑같은 씨를 똑같은 농부가 뿌리는 거죠. 똑같은 씨를 뿌려요. 똑같은 씨를 똑같은 농부가 뿌리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밭을 간 다음에 밭 모양으로 다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먼저 쭉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밭과 그 밭이 아닌 길가의 경계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더러는 길가와 밭 사이에 있는 저런 잡목들에 떨어지기도 하고 저렇게 큰 돌멩이가 많은 돌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똑같은 씨앗이 떨어지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씨앗을 뿌리지만 어느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결과물이 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똑같은 사람에 의해서 뿌려지는데 각기 밭에 따라 다른 결과물이 난다고요. 우리 주일날 똑같은 말씀 듣잖아요.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그냥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누구는 흘려듣고 누구는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은혜로운 말씀이네 하고 꾸벅꾸벅하고 집에 가다가 잊어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은혜 받은 말씀 집에 가지고 가긴 했는데 집안 걱정에 염려에 그 말씀 다 흘려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잘 간직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었죠.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열매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들어도 그냥 듣고 흘리는 수준으로 말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각기 다른 결과물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밭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밭을 가지고 지금 살아오고 있나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똑같이 뿌려졌는데 그 똑같이 뿌려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어떻게 결실을 맺어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 물음이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고 하고 있느냐? 너는 좋은 밭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솔직하게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밭으로 꾸며낼 수 있도록 돌멩이도 솎아내고 좋은 밭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가시 덩굴이 있다면 그것도 솎아내고 믿음의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어지는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등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요만한 손바닥만한 호롱불입니다. 호롱불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기름을 넣고 요 끝에 심지를 켜가지고 만드는 호롱불입니다. 이 호롱불, 이 등불을 어디다가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둔다고요.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등경은 이 등불 스탠드를 이야기합니다. 그 등불 스탠드에 둔다는 거죠. 말은 뭡니까? 말 아래 둔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한 말, 두 말 할 때 쓰는 그릇입니다. 우리 한 대박, 두 대박 할 때 쓰는 되 말고 더 큰 게 말이잖아요. 당시에 그릇은 한 6.8kg 정도를 6.8리터 정도 드는 그릇이 말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 아래 둔대요. 말 아래 두면 어떻게 해요? 호롱불이 꺼지게 되겠죠. 또 평상 아래 둔대요. 평상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워서 식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누워서 밥을 먹을 때 누워서 먹는 이 평상입니다. 야트막한 침대 같은 거죠. 그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다 두냐면 등경 위에 둔다는 거죠. 높은 곳에 둔다는 거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높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놓고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드러내려 하기 위해서 숨겨놨다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숨겨놨다는 거예요. 나타내려고 감추어 놓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물찾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보물찾기 왜 숨겨놔요? 찾으라고요. 찾으라고 숨겨놔요. 그래서 보물을 숨겨놓은 이유는 찾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알려주기 위해서, 더 밝히 알려주기 위해서 감추어 놓았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일부러 감추어 놓으셨대요. 우리 상자 안에 딱 닫아놓고 절대로 열어보지 마세요. 그러면 열어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감추어 놓았대요. 그러면 뭐가 감추어져 있는지 궁금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찾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작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작가의 의도를 그 안에 감추어 놓습니다. 우리 그 이상한 변호사 뭐죠? 우영우인가요? 예. 거기에 보면 재밌잖아요. 재미있는데 그게 재미있게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작가가 그 안에 감추어 둔 것이 있다고요. 작가의 의도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의도를 찾아냈을 때 작가는 희열을 느껴요. 그거는 이런 드라마뿐만 아니라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소설도 그래요. 작가는 그냥 자기 작품을 재미있게 읽으라고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작가의 의도를 감추어 두고 작가의 의도를 찾아냈을 때 희열을 느끼죠. 매우 기뻐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놓고 너희에게 찾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더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 찾고자 하는 자는 열심히 찾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의 계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나 우리 지금 전도대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라고 밝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나 그 복음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로마가 핍박을 했기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은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 소중한 복음을 아무에게나 알려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언제 어디서 모이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고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입에서 입으로 구전해서 가르쳐 주었죠. 복음은 비밀의 계시였고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소중한 비밀이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알려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거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알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열심으로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었던 거죠. 복음은 어렵지만 듣기에 까다롭지만 이해하기 힘들지만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기 위해서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은가 스스로 삼가해라. 삼가하라는 말은 경청해라라는 것이 자세하게 주의 깊게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열심히 듣는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헤아림을 더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더 찾고자 하는 자들은 더 열심으로 막 찾아내서 더 잘 알게 될 것이요, 깨닫지 않으려 하는 자는 열심으로 그것을 찾지 않는 자는 겨우 아는 것 그것 한 가지도 다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으로 더욱더 열심으로 찾아 헤매는 자,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찾고 더 열심히 구하고 그 비밀을 깨달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물찾기 할 때요, 잘 찾는 사람은요 금방금방 찾아요. 어디에 있을지 잘 알아요. 근데 못 찾는 사람은 아무리 알려줘도 못 찾아요. 근데 한번 찾아보잖아요. 아, 이런 데 숨겨져 있구나 하고 열심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잘 찾는 노하우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점점점 그 비밀을 깨닫기가 수월해져요. 그래서 보는 것마다 은혜예요. 보는 것마다 은혜예요. 보는 것마다 기쁨이 넘쳐요. 보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요, 시험 드는 사람은요 똑같은 걸 봐도요 보는 것마다 시험거리예요. 보는 것마다 다 의심거리고 보는 것마다 다 후회되는 것들 뿐이에요.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이야기들을 찾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히 찾아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디 은혜 받을 것 없나? 어디 감사할 이야기 없나? 어디 찬양할 이야기 없나?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열심으로 찾을 때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주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예배하든지 간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으로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비유는 또한 26절에서 29절까지 스스로 자라나는 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씨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앞에 씨를 뿌리는 것과 동일하게 씨를 뿌리는데요, 이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어서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고 씨를 열심으로 키워내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자고 일어나면 커 있고 자고 일어나면 커 있고 자고 일어나면 자라 있는데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는 거죠. 이 비유의 핵심은 모른다에 있습니다. 모른다. 몰라요.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이죠. 땅에 뿌려놓으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씨를 뿌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처음 전해 듣던 이스라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의 계시를 열심으로 정성껏 고수하고 전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갈등성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결과물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전히 로마는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압제하고, 그래서 이 함께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더란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있으니 여전히 씨를 뿌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굳게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릴 때 어느새 자라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느새 자라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견디면,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견디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돌이켜보면 자라있는 믿음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물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여전히 굳게 믿고 의지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세월이 벌써 20년이고 30년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게 벌써 40년이고 50년인데 우리 아이들 언제 예수 믿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언제 믿음의 싹이 돋아나고 싹이 틀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끌어가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추수 때가 오게 하실 줄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셔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에게 반드시 곡식을 내고 추수의 때를 맞이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붙잡고 믿음의 씨앗을 뿌려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이죠. 30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또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근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우리 아까 겨자씨 봤죠? 정말 작은 것인데 우리는 큰 나무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그 헬라어에는 이 나무라는 말과 식물이라는 말을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1년생 풀이에요. 예. 식물인데 그곳이 저도 이제 그 겨자 풀을 보면서 아니 저기에 새가 어떻게 깃들여 너무 작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정말 저 때가 아침 한 8시쯤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그 같이 갔던 목사님들과 함께 저 길을 걸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저 잡목 같은 이 숲풀 사이에서 겨자씨 그 겨자나무 사이에서 새가 푸드덕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 새가 그곳에 깃들이는구나. 새가 그곳에 숨는구나. 돌이켜보면 우리 참새가요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있지 않아요. 낮은 그런 잡목 같은 우리 개나리나 그런데 사이에 잡목 사이에 숨어 지내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겨자씨는 작은 것이로되 그 작은 것이지만 결국엔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작게 시작되지만 결국은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가끔 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가장 인생이 어려웠던 순간이 군 생활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를 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환자였기 때문에 저는 환자라고 하거든요. 기독교 환자였기 때문에 기독교 환자를 별로 싫어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별로 풍채가 좋지 않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내무반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이 가득했고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좀 이렇게 등치가 좋은 사람이 오길 바랬는데 물론 이제 제가 열심히 군생활해서 나중에 이제 태권도 조교도 하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싫어해서 나경식 그래서 이병 나경식 너 밖에 나가서 자라.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밖에 나가서 비 오도록 기도 좀 해. 내일 훈련 안 받게. 너는 밖에 나가서 자.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유 김 병장님 제가 밖에 나가서 자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비를 내리시겠습니까? 제가 안에서 자야 밖에 비가 내리죠. 제가 밖에서 자면 비가 절대 안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 저를 그렇게 좀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독 몇 명이 있었죠. 하루는 다 잠을 자고 있었을 때였는데 저를 굉장히 괴롭히던 상병 한 명이 저를 깨워요. 그래서 일어났죠. 따라오래요. 갔죠. 자기 침상으로 쭉 따라오라고 하더니 저를 앉혀요. 딱 앉았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내가 너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진짜 예수를 믿는 것 같으니까 네가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데 네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 그 상병이 저를 보호해 줬어요. 나경식이는 교회 가게 둬라.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사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세상 나가서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요 어느 순간 인정받는 날이 오고요 어느 순간 열매 맺히는 날이 오고요 어느 순간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지금은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지금은
보잘것없는 믿음에 불과하지만 그 믿음 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을 때 그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와서 깃들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내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중에도 복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묵묵히 복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히고 더욱더 풍성해져서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목도하고 함께 증언하고 자랑하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원하며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씨앗을 심어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제자로 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의심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견디어내고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열매 맺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